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8월 달에도 좋은 일 가득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그가 쓴 판세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천사를 닮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짐승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만물의 영장이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닮고 싶다면 천사처럼 그런 고양된 어떤 삶을 우리가 닮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도 나와 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나와 비참한 내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참 위대해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떨 때 보면 저렇게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멋있어요. 훌륭해 보여요. 정말 위대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 보면 비참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충할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막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프로듀서, 그러니까 CCM 작곡가, 또 10년 전에 저희 곡을 이렇게 프로듀싱 해주신 그분에게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이렇게 흥건지 지사님 아시는 분일 거예요. 파주로 부천에 사시다가 파주로 이렇게 가서 교회도 다니고 사업도 잘 되시고, 제가 전에 화성에 여호와의 겨, 또 천지동산에서 사업장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하도 크게 들려서 딱 봤더니 진짜 그분이더라고요. 김지사님이신데,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했던, 그때 물어봤을 때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대요. 근데 우연히 또 그분이 페이스북에 뭔가 이렇게 쓴 거를 봤는데 마음 아프게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잠이 안 온다, 너무 힘들다, 이런 그 자기의 현실에 그 닥친 그 환란 앞에 정말 이게 주눅이 들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업할 때, 잘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나의 길은 앞으로 시온에 데려가야 될 것이다, 다 그런 어떤 기대로 또 열심히 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된다라는 이 정신으로 자녀도 교육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환란 풍파가 갑자기 몰아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사업이 기울어가고, 또 사업이 아니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삐뚤어지고, 갑자기 건강한 내가 어느 한쪽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막 약해지게 되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뭐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 두려움도 오지만 이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래서 정말 작아져요. 위대한 내가 너무 작아져.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면서 일체비결을 깨닫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 거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성을 얻고 재물을 얻은 다음에 테스트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한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아직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제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테스트를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명성을 얻었을 때 내가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자기가 목동 출신이었다. 일개 목동 출신이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캐스팅도 하시고 또 왕자의 보호자까지 그 자리에 경고하게 해주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순수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것인지 그건 아직 테스트를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가끔씩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 막 기뻐하고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하면서 또 어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침묵으로 일관될 때 현실을 볼 때 다시 땅바닥에 부르는 듯한 그런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나와 비참한 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구나.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동시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위대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비참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때 막 자기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없다라고 그 단계까지 갈 게 아니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두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잠시 제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로 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보면서 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 왜 제가 이렇게 흘렸냐면 예전에는 20대 오히려 20대 30대는 정말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20대인데도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로서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찬양하며 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런 천성에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함은 식어가고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집을 짓자고 여기에 텐트를 3개 치자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처럼 그런 사고들을 어느새 품고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찬양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대든 30대든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이 저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축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비록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가 교만해진 상황에 오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주는 거죠.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예전에 찬양 CCM 가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은 다 이렇게 연약한가?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라는 모습이고요. 비록 또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 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옷자락을 힘껏 여러분이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현실 위주, 또 현실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말려서 고민하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기록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BC 520년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에레미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이사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촉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8가지가 열렸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번째 환상은 천상회의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에 딱 가보니까 사탄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피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차림을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온갖 오물이 묻은 세상에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일일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실까? 마귀는 그 사탄은 옆에서 어떻게 참소할까? 검사의 모습으로 그 죄들을 낱낱이 알릴 텐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숨겨진 죄들까지도 낱낱이 다 고할 텐데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까?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텐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재판이 은혜로 특별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젠가 엊그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구속됐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 긴박한 천상 회의면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목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앞에 서 있다 할 때 이 천사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만 이 천상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를 향한 그 국률과 그를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는 변호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간절히 중보하고 간절히 탄원하면서 탄원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출하면서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불에서 태워진 나무 다 타버린 그을린 나무같이 되어 있는지, 왜 저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상황도 설명해 주시면서 일단 그 모습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탄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법은 법이다. 법이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들 다 낱낱이 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힘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대표 주자인 여호수아가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형벌을 내리십시오. 빨리 그들을 옥에 가두십시오. 빨리 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라고 검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검사가 같이 주장을 해도 결정으로 누게 있죠? 하나님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본능으로 살고 하나님이 PD를 불어서 잔치를 알리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불러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춤도 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합니다. 저도 제 스타일이 사랑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그냥 품어주고 저럴 수도 있지,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어, 진짜 이런 마음이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 노숙자가 자주 오는 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사랑으로 힘내세요 기도도 해주고 한데 어떨 때 바로 또 오면은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 그 은혜로 계속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를 무조건 변호하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품어버리시고 십자가로 대신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좋은 곳이 알고 살아난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무언가를 심는다면 뿌리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처럼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강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선포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신속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요 하루 만에 제거해버린다.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우리가 뭐 행위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니한테 실수 많이 했고 아버지한테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 몇 월 며칠에 너 몇 살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대꾸한 거 난 잊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죠? 오히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다른 애들보다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사랑한 그 모든 것들 다 표현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 가시지만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끝없는 사랑,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그 희생을 잘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적인 사역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적인 사역, 죄를 제거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주고받는 공방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적인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은혜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선 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빨리 벗겨라. 그것이 바로 죄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당신이 그의 죄를 제거하였으므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은 대구를 이룹니다. 더러운 옷이 죄악을 상징한다면 아름다운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옷이 정죄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옷은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며 구원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의 죄악을 사하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칭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일컬을 칭, 그리고 의롭다 일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이렇게 선포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죄들을 다 제거한 줄 믿습니다. 메시아적인 사역이 그렇다는 것. 주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죄삼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죄 요청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사역이 바로 성찬의 시기고 메시아적 사역이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역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역 여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지도자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사역이죠. 그러니까 뭐 이유 따지고 뭐 이거 따지고 막 이런 시간 없어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뭐 임종예배 앞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 과거의 죄를 뭐 1시간 아니면 2달은 다 용서해야 네 죄가 용서받는데 너는 지금 죽어도 지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바로 경각간에 있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은혜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 죽어있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에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표현을 딱 들으면 100% 이해가 됩니다. 나무 장작을 떼요. 그러면 다 태워졌어요. 숯불이 된 거예요. 이제 막대기. 그 연기 조금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그 마른 막대기. 다 타버린 다 막대기.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그렇게 그을린 죄로 완전히 까맣게 그을린 그리고 볼품 하나 없는 그런 그을린 나무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그을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단번에 의롭게 잊혀준 겁니다. 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잠시 연단과 기다림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패한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인도 돌아오게 되고 죄인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사람 아시스의 성자라 부르는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지었죠. 자,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본 순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 탁발 수도에 들어가게 되죠. 다 놓고 이제 뭐 거지 전도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교황청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자들 사이에 그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지도자가 되는데 구원받고 그 감격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는 성프란시스코는 새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의 친구라고, 태양을 나의 친구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자연 신화적이고 진짜 거듭난 인생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하는 게 다 시죠. 자, 그런 성프란시스코가 그래도 나병 환자를 딱 보고 지나가는 순간 그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한편은 그에게서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한편은 그에게 병이 전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다가온 거죠. 결국 두려운 마음이 앞섰죠. 그래서 나 환자를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도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쩔 때는 그 생각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안 되겠니? 네가 꼭 그 생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깨우침을 우리 안에서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뭔가 자기에게 스쳐 지나간 거, 그냥 무마시키려고 한 거, 또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마음을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생긴 부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저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거 잘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왜 그를 그냥 지나쳤느라고 또 물으셨대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이 전염될까봐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 환자보다 나으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여기서 질문은 그 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보다, 그 나 환자가 사는 삶보다 네가 더 잘 사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의 내면 상태나 그의 영혼 상태, 그런 의미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은 자보다 네가 더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나은 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난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 프란시스코에 말씀한 그 내용처럼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병 환자처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은 깨끗하고 속은 완전히 더러운 이중인격자의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분명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중적인 우리를 여전히 욕심 많으면서 척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 전 더러운 사람하고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깨끗하니 더럽니 좋으니 나쁘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서열을 세우고,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다시 나 환자에게 돌아갔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속하게 돌아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고름을 빨았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죠. 이 프란시스코는 가서 그를 껴안고 축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알베르나의 살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의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에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라고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들 다 축복하고 침상에서 다리를 딱 모으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이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 프란시스코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별하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맞추고 그들을 품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기 같은 죄인을 자기같이 허물만의 인생을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랑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준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직시하게 해주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2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현대 사회와 너무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도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앞길에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헤아리는 한 주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항상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칭이 일컬어주는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이신칭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고 정죄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 그 대속연애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에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또 달려오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우리를 부여잡으려고 해도 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뿌리칠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에 다 타버린 나무 흘린 그런 모습 까맣게 타버린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음정달성 못하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물감 위에 덧친 그 지뢰밭에 허성물의 모습 불쌍해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직 경건하지 못하지만 아직 연약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